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또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에를 보시면은 우리 2022년도 새로운 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내년도 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 그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힘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무튼 새해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만은 2021년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2021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2021년 너무 미워하진 않았나? 너무 싫어하진 않았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1년을 너무 힘들고 괴로운 한 해로만 생각하지 말고 2021년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터널을 큰 산을 만났을 때 정말 터널을 뚫어주시고 큰 바다를 만났을 때 강을 갈라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정말 메마른 광야를 갈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신 애가 2021년이 아니었을까. 제가 갑자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2021년을 그리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를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그때는 몰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올해를 마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다 같이 박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해 첫날이 시작됩니다.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해를 향해서 저 동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태양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예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해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말로 진짜로 이제는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진짜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렇게 주시니 더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되 더하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가장 먼저 저는 생각할 때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사랑을 많이 해봤어요. 사랑을 한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 보고 싶은 거예요. 늘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늘 같이 있고 싶어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 결혼을 합니까?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마음을 안 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다니셨어요. 일을. 무슨 일을 다니셨냐면 페인트 칠하는 일을 다니셨어요. 페인트.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페인트가 막 머리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일이 조금 늦게 끝났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페인트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거야.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씻을 시간도 없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빨리 교회 가고 싶어. 그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빵과 우유를 막 그냥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씻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수건에다 물을 묻혀서 그걸 짜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내려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대충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주님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근데 시간이 없어.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어찌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씻지도 못했지만 좀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으면 씻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다 포기하고 빨리 교회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는 이쁘게 안 하고 뭐 이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을 먼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충실하셔서 항상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솔직히 거의 샤워를 합니다. 양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수를 안 하고 와도 상관없어요. 화장을 안 해도 상관없고 머리를 안 빗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자가 시간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복잡하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몸을 드려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뭐든지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셨지? 십자가 여러분 달려보셨습니까? 아무도 달려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손에 그 못이 박혀보셨습니까? 없어요. 창이 막 옆구리에 찔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들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내 몸을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신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한다면 이게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구나. 그 몸을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구나. 그게요 막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누구나 희망찬 새해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년에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서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된 때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내년이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더 악한 물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쓴물과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불이익을 당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핍박당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환난이 오던 핍박이 오던 고난이 오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봤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 것 같지만 막상 가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이 모든 테스트를 내가 이기면서 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두렵죠. 사람이 진짜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 잘 알지 못할 때, 적이 언제 올지, 적이 수가 얼마나 될지, 적이 얼마나 무장했을지 하나도 모를 때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 모든 이야기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년 2022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놀라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아무리 세상이 뭐 망한다고 전쟁의 소문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들 굳세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역기 선수가 100kg를 들었어요. 더 근육을 키우면 110kg를 들고 200kg를 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신년 첫 번째 설교의 내용하고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거의 인용하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하지도 않고 우리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정했는가?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신은 한번 맞으면은 더 이상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범용 백신입니다. 만능 백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미리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뭔 일이 벌어져도 정말 뭐 난리가 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이 내년부터 그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황이 아닐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엄청 좋아졌어. 그러면은 다행이죠. 근데 내년도에 뭔가 막 새롭고 희망에 차고 막 복되고 막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방접종 하시면 뭐 내년에 무슨 일이 터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신지 아십니까? 그분도 담대한 마음을 가져 질 수 있는, 그분도 뭔가 굳세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바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비장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자. 기왕에 준비할 것 더 강력하게 기도해서 준비하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은 뭐 앉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막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고 하니까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백신에, 이것이 이 마음만 가지면 전혀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난 살고 싶다 당연히.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세상 얼굴 땅에 묻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는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 그래서 정말 고민이라는 단어를 쓴 줄 알고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서 해석했더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영혼이 너무 슬프다. 얼만큼 슬프냐면 죽음에 이를 만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슬퍼. 왜? 죽게 되었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죽을 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영어로는 if it is possible.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분명히 이 잔을 예수님에게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잔을 좀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통 좀 안 당하게, 이 힘든 일을 좀 나에게 좀 이제 걷어가려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게 가능하셔서 물론 이 잔을 나에게 떠나가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기셨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옵소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병이 났어.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병원 가면 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못 고치는 병 훨씬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내가 할 수 없어. 어떤 큰 문제가 벌어졌어. 내가 사람을 만나고 10명을 만나고 20명 만나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부모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자녀를 여러분이 꼬시고 뭐 돈 줘가면서 그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큰일 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라고. 왜 밤새 고민합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밤새 고민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밤새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라고? 네 짐을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정말 놀라운 원리를 발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저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마. 사람들 만날 거 누구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맡기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됩니다.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제발 좀 가져. 제발.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정말 언제 시간이 되면 2021년도 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런 걸 간증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올해 막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까? 막 자다가 막 피가 나가지고 막 거의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은 일을 겪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힘든 걸 몰랐어.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해결해 줘. 일주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2, 3일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 3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계획하고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저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제가 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별로 할 것도 없어.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다 맡기시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할만 하시거든. 하나님 가능만 하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잔을 옮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뜻에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다 맡기실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몫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잔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이 잔이 지나간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대신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좀 다른 사람이 좀 십자가 지면 안 됩니까? 나 말고 누군가가 대신 좀 십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생각보다 좀 힘든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 이 문제는. 그러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런 걸 왜 나를 시키실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자주는 아니고. 아니 왜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왜 저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거죠? 따지진 않았어요. 원망하진 않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걸 자꾸 주실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만수 집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냥 내가 목회는 무슨 목회냐? 목회 안 하려고 저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목회를 지금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안 받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근데도 결국 하나님 세워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건 참을 수도 없어, 막 견딜 수도 없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정말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있을 거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당장 일이 너무 힘들어, 막 포기하고 싶어. 근데 포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만약 살다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그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포기했었네.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끼죠. 왜? 현재 그 일을 겪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인생 연조가 있고 노인이 되고 죽을 때가 돼요. 다 죽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이가 될 도록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그때는 힘들었다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막 그 아픔과 그 시련에 밥도 먹기 쉽지 않습니까? 잠도 안 오잖아. 그냥 모든 세상이 끝난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고 밥을 먹게 되고 다른 일 하다 보면 또 잊혀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큰 문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문제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2022년을 가다가 혹시 너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일들도 내가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면 끝이다.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이 내가 포기한 순간 다 무너진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포기 안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8,848m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8,840m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8m만 올라가면 돼. 8m. 근데 막 지금 힘이 다 빠졌어. 정말 1m도 못 갈 것 같아. 저 죽을 것 같아. 숨이 막 멎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포기하고 오겠습니까?
8m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더 큰 문제도 더 힘든 일도 내가 겪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서 다 무너져?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 이거 정말 좀 다른 사람이 좀 대신 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결론은 또 이거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 그거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직분을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도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앞만 보고 나가면서 승리하면서 나가시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for you.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잔을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그러나 그것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든 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줘야 된다. 그 이상 목사님이 간증한 게 그거 아니에요. 중국에 갔는데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몇십 명이 탈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탈북 원인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서 탈북을 감행했어요. 거기 대표되는 노인이 이상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 목사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붙잡혀서 북한에 가고 북한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죽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은 굳이 탈북까지 한 사람 이제 이상 목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나님 막으실까? 하나님의 원은 너희가 여기서 죽는 거라는 거.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 갔더니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러는 거야. 그때 그렇게 탈북했던 사람들 결국은 공안한테 붙잡히고 끌려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다 맞아 죽고 북한 가서 다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 하나님 한 가지 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한국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 없어. 니네 바로 내가 천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하게 해줄게.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죽는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총으로 쏴 죽였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너지겠어. 근데 그분이 아들의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 한 사람만 순교당해도 그 가문이 정말 복된 가문인데 우리는 2명이나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교자가 나의 후손으로 나의 자식이 그 순교자가 된 걸 감사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죽어간 사람도 순식간에 고쳐주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도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죠?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고쳐주면 내가 딴짓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육신의 병을 고쳐줬더니 세상에 가서 죄져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막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고쳐준다,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기쁘게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어차피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병들어 죽던, 사고 나서 죽던, 뭐로 죽던 어차피 다 죽어. 우리는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병이 걸리면 걸렸나 보다, 기도하시라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 이렇게 사업이 자꾸 막히지. 이렇게 좀 하나님 좀 풀어주시지. 우리 모두는 사업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안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을 언제가 모르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왜 그때 나 이렇게 사업을 다 막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이걸 아무리 읽고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도대체 죽이라는 거, 살리라는 거, 십자가를 지라는 거, 말라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Father, 아버지, if you are willing, willing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줘. 이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반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을 짜셨어요. 근데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해.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했다니까. 히스기야 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뭐 벽에다가 얼굴 묻고 눈물 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거 좀 기억하셔서 나를 좀 더 살게 해달라고 15년 더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뜻을 꺾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십자가를 지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되고 몸도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뭐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이 많으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건강이 좋으면 돈이 없다든지, 뭐 문제 없는 집이 있으니까 다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 뜻을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 그러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 모두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다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대신 너희 함께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먹을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새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계획에 하나님 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생각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생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심한 고통이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막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났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올 한해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일단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는 거.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예레미야에게만 한 말씀이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신 말.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냥 스치는 말로 보시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도 이끌어주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인이죠. 근데 이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를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설도 씁니다. 이 표라고 하는 소설 썼습니다. 그 표라는 소설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환란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란에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다가오는 환란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부활합니까?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괴롭다고 너무 괴로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감사라고 했는데, 기뻐하라 감사라는 명령문이죠. 명령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행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시로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의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키우겠습니까?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때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갔다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유 좀 길도 미끄러우신데 어디 가실 때 조심하시라고. 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막 그랬어요. 이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그러더니 막 한 분이 그러는 거. 아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걱정해줘서. 아니 진짜라고. 진짜 조심하지. 지금 길은 너무 미끄럽고 하니까 조심해.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내렸어. 그래서 이제 현관은 내렸는데 현관이 막 미끄러워. 여기 조심하시라고 막 그랬어. 그분들이 신기한 데 쳐다보는 거.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오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에 교회 있죠. 교회 하늘성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시냐고. 전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서 강력하게 임팩트를 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를 그냥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 주네. 그 진심에 통했다니까. 그분들이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 너무 고마워서 저도 이상했어. 이분들 왜 이렇게 고마워하시지? 나한테 고맙죠.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노인이 가다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걱정해 주니까 전 진심으로 다해서 진짜 걱정을 했어요. 진짜 조심하시라고. 다치면 큰일 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드려서 여러분이 더 복되게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더 축복의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름진 복이 넘쳐나시기를,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